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화를 원한다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얼마나 될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인 윌 두런트는 그의 책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7.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을 해보면 365일 중에 28일만 전쟁이 없었고 337년은 날마다 전쟁했다는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약 3,500년 동안 역사에 7.8%밖에 전쟁이 없었고 그 외에는 전쟁의 역사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45년 동안 2340주인데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뿐이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그림은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이 벌어졌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내전이 일어난 그런 나라들을 이 칼라로 표시한 것입니다. 거의 세계 전 지역에서 전쟁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평화를 원하죠.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또는 분쟁 외에 개인 간의 갈등과 싸움까지 다 이 지도에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 지도가 전체가 빨갛게 물들 거예요 아마. 우리가 평화를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의 이 현실은 정반대란 말이죠.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 후에 두 쪽으로 완전히 나뉘어서 전쟁입니다. 불만 댕기면 폭발할 일촉즉발의 상태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일상이 깨지고 평화가 깨졌습니다. 내전 상태라고 합니다. 유혈 사태로 번질까? 그게 심히 두렵습니다. 평화가 절실한 상황이죠. 평화가 무엇입니까?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힘에 의해서 생명이 파괴당하지 않는 상태, 그걸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평화는 행복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것, 그게 적극적인 평화이지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버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져 버린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 던졌다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무엇 하려고? 평화 이루려고. 평화 이루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최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이루는 거다. 평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이 평화 이루기를 이렇게 좋아했어.
이렇게 원했어. 내 최대의 사명이야. 네가 그 사명 감당하면 좋겠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중차대한 때에 미가서, 애언서 미가서를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미가서는 성경 33번째 책입니다. 애언자 미가에 의해서 기록됐지요.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약 50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적들에 의해서 시시각각 위협해 오는,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평화롭지가 않아요. 하시라도 적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할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타락함으로 평화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의 핵심의 내용은 평화를 이루라, 평화를 이루는 길을 가라.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미가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평화를 이루는 길을 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절 4절 말씀에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금 각처의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었어요. 분쟁과 갈등, 전쟁을 주님이 해결하시겠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겠다. 군사훈련을 그치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겠다. 내가 평화를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 평화를 이룰 거야. 전쟁의 도구가 농사 짓는 도구로 바꾸게 만들 거야. 이 약속된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우리 나라 안에, 이 국제 질서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가 호미와 낙과 보습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세요.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전에 이르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성전을 말합니다. 왜 성전에 이르라고 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성전은 하나님의 품. 그런데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떠났으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입니다. 성전을 떠난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세상에 이런 잔인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야곱의 우두머리 통치자, 누굴 말해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치하는 사람들.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 너의 본분은 정의야, 정의. 정의는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공존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라고요? 더불어 함께 사는 공존, 그게 정의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법을 약속했잖아요. 법. 그 법을 깨뜨리면 안 되죠. 법을 깨뜨리는 게 정의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본분이 뭐예요?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정의를 떠났대요. 그들의 악행을 보세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대요. 백성들의 가죽을 벗겼대요. 뼈에서 살을 뜯어먹었대요. 냄비와 솥단지에 뼈를 꺾고 살을 저면서 삶았대요. 왜? 먹으려고. 이 세상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같은 백성을 삶아 먹는 이 식인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타락의 자리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성전을 떠나고 나니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이 타락뿐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파괴되어 평화가 완전히 깨뜨려진 현장이 그들의 현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면 남는 것은 사람 잡아먹는 것뿐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정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내게 힘이 주어졌다, 권력이 주어진 것은 내 탐욕을 더 효과적으로 채우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적자 생존, 양육강식, 자연 도태, 정글의 삶이 있을 뿐이죠. 영국의 철학자요 사회학자인 허버트 스펜서가 있어요. 그는 사회 진화론의 창시자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여 사회 진화론을 이론화한 사람이죠. 사회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자 생존, 약육강식, 자연 도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이론이에요. 이 철학을 극명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우월한 게르만족이 열등한 유대 민족을 도태시키는 것은 자연이다, 자연.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한 것입니다. 왜? 이건 자연의 현상이다. 사회 진화론에 의하면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 정글의 법칙이죠. 그게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으로 도태당하여 죽임당한 사람이 7천만 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남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강한 놈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만 남을 따름이죠.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모든 전쟁 철학은 약육강식 사회 진화론입니다. 평화가 깨진 전쟁 세상이죠. 성전을 떠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성전을 떠나고 나니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대. 초토화가 돼가지고.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떠나고 성전 떠난 그들은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깨뜨려집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평화가 깨뜨려진 채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성전을 떠났을 때 바벨론이 강대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 거죠. 그들의 평화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성전에 제발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이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우리 안에 평화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오르라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30년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그는 안식을 얻을 수가,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가 돌아왔을 때 참 평화, 참 안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에 이르라, 성전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전의 개념이 획기적으로 바뀌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신약 성경의 성전의 개념이 획기적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전 성전에 이르라는 말은 이 신약의 개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성전에 이르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 나오라 이 말씀이에요.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만,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갈 때만,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할 때만, 내 가정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교회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이 조국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이 역사의 주인으로 선포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 이르라 이 말은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 주님을 너의 주인으로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내 삶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이 조국 땅 안에도 머물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성전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방탕한 역기능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30년 기도로 교회에 나갔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주인이 되셨어요. 아버지의 주인이 되니 가정의 주인이 되었어요. 폭력이 사라졌어요. 역기능의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가정이 천국이 됐어요.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었어요.
평화가 찾아들었다고요. 제가 오늘 목사가 되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아버지가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여 성전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의 도를 배우라 말씀하세요. 그의 도를 배우라. 미가 4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성전에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를 가르치세요. 도가 무엇입니까? 도란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도란, 진리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아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아멘 합시다. 이 1계명 속에 나머지 9개 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는데 어떻게 2계명 우상을 만들겠어요?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겠습니까? 4계명 안식일을 어떻게 내가 범하겠어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주일을 범하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연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호와를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고요. 5계명 6계명 어떻게 살인을 하냐고요. 7계명 어떻게 간음을 저지르냐고요. 8계명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고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신 대신에 우상과 주술을 섬기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치는 입벌구가 되는 거지. 어떻게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1계명 안에 9개 계명이 다 있는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도라니까요. 율법, 말씀이 진리이고 도다, 도. 어떻게 평화가 찾아들어요? 이 도를 배워야 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 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평화가 찾아드는 거다. 이스라엘이 왜 평화가 깨졌습니까? 1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나니 가치관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가치관의 전도.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내가 주인인데 뭐. 자기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야? 나 우상이잖아. 나 우상.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맘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가치가 뒤집어지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그 고기를 소대에 넣어서 삶고 사람 잡아먹는 여러분 식인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적자, 생존, 약육, 강신, 자연, 도태, 사회 진화론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안 그치겠어요?
전쟁의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세상은 만인 대 만인의 전쟁터가 됩니다. 약육강식이 당연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뜨린 인류 역사에 벌어진 모든 전쟁은 약육강식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왜 내전이 벌어졌습니까? 우상을 따르고 주술을 믿는 권력자가 법을 무력화하는 친위 구테타 때문 아닙니까? 여기에 부한매동한 극우 목사들이 앞장서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25년 3월 21일 날 국민일보, 바이블, 시불 이런 국민일보는 우리나라의 신문 가운데도 대표적으로 보수신문이에요. 보수신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만든 신문. 이 바이블 시론에 칼럼이 실렸는데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님이 한국교회의 우경화라는 타이틀로 이 칼럼을 썼어요. 한국교회 이 극우를 걱정한다 그 말입니다. 논지는. 그래 논지는 평화를 이루어야 할 교회가 우경화되어 뜻이 다르면 종북, 공산주의로 몰아붙여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를 짐으로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배제와 갈등, 혐오가 아닌 화해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칼럼의 핵심 내용은. 진정한 보수는 제1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보수예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거죠. 평화의 왕에게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도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평화를 원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도를 배워야 돼. 하나님의 도가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야.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에게 네가 배워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 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미가서 성경에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만 우리가 오늘 미가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6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요구해요. 뭐죠? 정의, 인자, 겸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존이라고 했습니다. 힘 있다고 공존하기 위해 정한 약속, 법을 파괴하면 안 된다고요. 힘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불의한 것입니다. 창조받은 목적대로 바르게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의예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제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희년제도 아십니까?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50년에는 모든 것이 원상복귀, 리셋시키는 거예요. 리셋. 살다 보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도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원상복귀, 제자리로 돌려. 희년 시스템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이 희년 시스템을 누가 완성하러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셨어요.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이게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다고. 희년, 원상복구,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 그게 정의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창조함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형상을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그게 정의라고요.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그게 정의라고요. 그래서 그 도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정의야, 정의. 더불어 함께 사는 공존. 여러분, 이 정의,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배워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를 깨뜨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행해지고 불평이 오고 불화가 찾아오고 전쟁이 터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도를 배워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도가 뭐냐? 두 번째가 인자라는 게, 인자, 헤세드,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계명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대계명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그를 죽임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사랑을 화목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날 죽여 널 사랑하는 게 사랑이죠. 왜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까? 널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게 전쟁이잖아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날 죽여 널 살리겠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먼저 그 아들을 죽여 날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인자야, 인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도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래. 겸손.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지요. 그 소극적 겸손입니다. 적극적 겸손은 그를 존중하는 거죠. 존중. 그를 높이는 거죠. 그가 지위가 높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계급장을 달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존중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를 딱 세워요. 얘가 천국에서 가장 커. 얘가 나야. 어린아이와 예수님 자기를 일치시켰어요. 능력이 있나요? 그가 지위가 높습니까? 대단한 업적을 쌓았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를 가장 큰 자라고.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계급장을 붙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 가장 작은 자를 가장 높이니까 그가 가장 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제일 큰 존재가 뭡니까? 바다 아닙니까? 바다가 이 지구상에 제일 큽니다. 바다가 제일 크다고요. 아멘 해주세요. 바다가 제일 커요. 존재 큰 걸로는. 근데 어떻게 큰 존재가 됩니까? 낮은 곳으로 물이 찾아 흘러 바다가 되어 가장 큰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겸손, 이 도를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래요. 정의, 인자, 사랑, 하나님의 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야 나를 좀 배워봐.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것은 정의고 인자고
겸손이야.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 속에 있습니다. 평화가 절실하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위하여 사는 삶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라. 성전 대신 주님의 품에 안기라.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선언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를 배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인자, 겸손, 그 자리에 네가 있게 될 때 너부터 평화를 누리게 될 거야. 너의 가정이 평화를 누리게 될 거야.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슴 아픈 싸움의 한복판 속에 있습니다. 평화가 정말로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 나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움의 한복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님, 평화를 약속해 주셨사오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 평화를 이루겠다 약속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으로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대신 주님에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 인자, 겸손이 우리에게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